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난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어제 밤에도 또 눈이 오고 지금도 바람은 별로 없지만 조용히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좋으십니까? 저는 별로 좋은 추억이 없어서 옛날에 이제 진월동에서 청년회 활동을 할 때 진월동에서는 성탄 때가 되면 그 성야미사 끝에 항상 주막을 했어요. 청년회에서. 그래가지고 1년 청년회 예산을 그때 주막에서 번 돈을 가지고 1년 청년회 운영으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때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하루 종일 눈이 펑펑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눈이 내려서 됐다. 오늘 저녁에 신자분들이 엄청 오시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니까 얼마나 다들 좋아하시겠냐. 그래서 주막 안주랑 이런 걸 2배로 준비했습니다. 대박 나보려고. 쫄딱 망했습니다. 왜? 눈이 그렇게 펑펑 오니까 안 와요. 신자분들 길 미끄럽다고 안 오고, 또 미사 오신 신자분들도 미사 끝나니까 다 가불어. 길 미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 보기는 참 좋은데 춥고 길 미끄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도 잘 안 나오시고 본당에서 뭘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 성탄 분위기도 잘 안 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보기는 좋은데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후부터는 눈이 안 내린답니다. 우리 미사할 땐 눈이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사 끝나도 도망 못 갑니다. 그죠? 구역장님 등살에 도망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참 성가 경연대회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미사 끝났다고 얼른 집으로 못 가고 그렇게 함께하는 자리에 억지로라도 함께 또 성탄의 기쁨을
억지로라도 나누게 돼서 그건 역시도 감사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림제 4주일이고 사실은 대림식이 어떻게 보면 절정이죠. 대림 전반부는 깨어 준비하여라 라고 한다면 후반부 대림제 3주일의 주인공은 세리자 요한이었고 이제 대림제 4주일의 주인공은 이제 예수님 탄생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주인공이 성모님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가까워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한 여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던 것을 기워 갚기 위해서 한 여성의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임마누엘, 주 하느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 구세주의 강생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성모님에게 응답을 요청하셨고 이 산골 마을에 살던 순박한 여성은 인간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또 희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하느님의 때로 바뀌게 되었고 이 성모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이제 구세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이 성모님이 예라고 대답하기를 기다리면서 세상 만물이 성모님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찬미했던 것처럼 성모님께서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승낙을 하심으로써 이제 죄와 죽음이 들어왔던 그것이 모두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성모님의 응답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복음의 내용이 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뭐 몇 차례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천사가 성모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인사를 한다. 그 인사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할 때 미사 때 사제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걸 몇 번 한다겠어요? 5번 한다고 그랬죠. 5번. 미사 때마다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 주례 사제가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사가 성모님에게 건넸던 그 인사말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첫 번째,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성모님에게 천사가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5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맨날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 기쁠 때도 잊어버리고 잘 될 때도 잊어버리고 힘든 일이 닥칠 때도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사 때마다 천사가 성모님에게 건네던 그 기쁜 인사말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오늘 대림제 4주일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은 그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죠. 성모님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신덕 이야기를 할 때 그 신망회를 이야기를 했죠. 신망회. 그게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응답이다라고 하는데 믿음, 그리고 사랑, 희망,
이것이 복음 삼덕 신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희망이 이제 있는데 희망의 근본은 뭐라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희망이라고 부를 수 없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이 빠진 희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사랑의 핵심은 뭐라겠습니까?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등성이 있네. 보통 그거 잘 기억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사랑의 핵심은 용서다. 그렇다면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명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해놓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순명이다. 그럼 순명은 본래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잘 듣는다. 순명의 본래 뜻은 잘 듣는다가 본래 의미입니다. 오늘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모님의 본래적인 믿음은 순명이었다. 천사가 뭔 말을 했을 때 냉큼 즉가리아처럼 그게 뭔 말이래요? 그렇게 되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는 것은 아주 잘 집중해서 들었다, 순명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느님께 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또한 믿음의 근본인데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듣고 있는가,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곰곰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미사 오셔서 독소가 봉독이 되고 복음이 선포가 되고 강론으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거기에서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가려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뜻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순명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고, 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믿음 역시도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결국 성모님의 오늘 복음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순명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유 역시 항상 그 뒤로도 이어지죠. 목동이 이야기를 하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되찾았을 때 이야기를 하건 성모님의 항상 응대는 뭐였습니까? 그래, 곰곰이 생각하였다. 목자가 이야기를 해도 저 뜻이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했을 때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엄마한테 말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였다. 마음에 새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이유 역시도 믿음의 근본은 결국 순명이고 순명의 본래 뜻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천사의 인사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한다면 오늘 인사말에서도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이 천사의 약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네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신앙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만 그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제 누구 몫이다? 내 몫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좀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런 기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모님에게도 약속하신 건 뭡니까?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네 옆에 있어주겠다. 그것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네 믿음이 굳건해져서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천사는 한 적이 없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드는 것은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그 성모님께서는 그것을 만드셨죠. 아들이 미쳤다는 소리가 들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의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다 묻었어요.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든 사람은 성모님이었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되새겨서 마음에 새기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시면서 성모님께서는 그냥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복받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도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고 아들의 십자가 밑에서까지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드셨던 분은 성모님이셨고 그런 성모님의 발자국을 보면서 나 역시도 그저 건성건성에 흔들흔들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모님의 믿음을 그래도 묵상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되면 당장 성탄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